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은 우리 부활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내용,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다뤄주고 있는데, 부활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름이 부활장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 몇 장인지 혹시 기억합니까? 부활장이다 하면 간혹 그래도 유명하게 그 장의 이름이 별명처럼 붙여져 있는 그런 장이 있죠. 부활장 그러면 어디입니까? 어느 책? 고린도 전서 몇 장? 15장. 우리 강의가 아주 똑똑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겸이가 믿음장은 어디야? 믿음장.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우리 11장 우리 믿음의 장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비유가 가장 많이 비유장이라면 어딜까? 비유가 가장 많이 비유장이라면 어디? 비유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비유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비유장들이 특별히 부활에 관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 보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길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거기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한 선포에 대한 것을 보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선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렇게 지금도 예배한다는 것,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 바울은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전부라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내게 없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 근데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활이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할 때도 조금 더 오늘 5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배웠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걸 조금 문장으로 풀었으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하셨죠. 뭡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부활의 그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다시 부활한다 한번 상상만 하더라도 흥분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데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날 실제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기억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밤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나는 격리됩니다. 내 육체가 격리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호흡이 끝난 나를 부둥켜 안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격리시켜버립니다. 옛날 시골에서 장례식을 할 때 어디 격리시킵니까? 냉동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병풍 뒤에다가 이제 아예 두지요.
요즘 같으면 다 바로 어디로 싣고 갑니까? 의사를 통해서 사망 진단이 확인되어지면 바로 시신 저장, 안치실이 있는 지하에 내려가서 그냥 그 냉동고에 보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흘 정도 보관되어졌다가 장례 절차 끝나면 바로 화장을 해서 태우든지 아니면 땅속에 매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땅속에서 썩어지든지 우리 육체가 아니면 불 속에서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게 나의 다가올 실체입니다. 실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죽으면 썩어지든 태워지든 다 사라지는데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야, 부활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두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사흘 부활하신다 했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자, 결국에는 그 두려움에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어떻게 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자기들까지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들어 앉아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들어오신 겁니다. 그 장면들을 보시면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호련히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의 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모습이니까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죠.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죽었는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호련히. 그러니까 그들 상식선에서 예수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으되 부활한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져보게 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는 겁니다. 참 신비로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체가 죽으면 땅에 분해돼 버리는데, 불에 태우면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나의 부활의 실체인데, 그 부활할 때 다시 뼈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뼈가 있고 살이 있다는 것을 더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묻죠.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급결 옆에 있다 먹고 나면 뭘 줍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서 씹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드신 겁니다. 생선 조각을 드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잠겨져 있는데 호련히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뼈와 육체가 있으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겨있는 문을 호련히 들어오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은 뼈와 살로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비롭다. 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 공간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후에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궁금해하지요. 도대체 그럼 주님 나라 가서 이후에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질 터인데,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 재림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누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주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누가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먼저 앞선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때 많은 궁금해하는 것이 도대체 내 인생의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 간증들이지만 뭐 천국을 갔다 오신다는 분들, 물론 그런 개인적 간증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참고사항이지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죽으셨던 분들을 만났는데 가장 젊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뭐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걸 잘 모르지만 그 변화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어떤 시공간에 갇혀있는 병들고 하는 이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이 각자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상상 이상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히실 때에 창조주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뭐 의심치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진다. 이 사실 여러분들 적어도 이 우리 신의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해두고 한 번쯤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쯤은 부활한다. 내가 어떤 몸을 부활할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 언제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할 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부활의 내용을 볼 때에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활할 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과 몸의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이라 할 때 뭡니까? 육체만이 아니고 사람이라 하면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어떻게 되어진다?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을 통하여서 그 온전한 부활체가 성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형태다?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이랑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죠. 그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된 것이 이게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쪽의 이론은 육체는 부정하고 우리의 영혼만 선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우리 기독 역사 속에 소위 말 영지주의다 하는 그런 이단으로 몰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분리해 버리는 겁니다. 육체와 영을 분리해 버립니다. 거기면 지나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도 소위 말하는 이단 가운데 구원파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선하고 온전한 것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서 부정하고 이제 죄스럽고 하는 그런 것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육이 하는 것과 영이 하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까지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치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냥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그 육체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것, 육체 욕구에 따라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우리 영혼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리 속에서 마음껏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어떤 사람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영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금욕주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육체는 죄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괴롭혀야 된다는 겁니다. 괴롭혀야 돼. 그래야 영이 산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영을 부정해버리고 우리 사람을 뭐에만 주관 초점을 둡니까? 육체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육체에만. 그 탐욕에, 정욕에 얽혀서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을 온전하게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으로 보지 않고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영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영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탐욕과 육체의 정욕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으로 빠져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육체의 온전한 결합이 그것이 온전한 사람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도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신령한 몸도 영과 육체, 살과 뼈가 있는 영과 육체의 온전한 그 결합이 이후에 우리 부활의 온전한 실체다 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런 우리가 온전한 몸이라 할 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보이는 육체에 담겨져서 온전한 그 조화, 결합이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하면 왜 이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늘 제가 강조해 드리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남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어들이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모든 중요한 단어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로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신앙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사람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의
아주 온전한 결합에 의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껍데기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온전히 결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그 내용들은 보이는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릇에 담으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체적인 것에 담으려고 하면 필요한 두 가지가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 속에서 담아낼 수 있고 공간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그릇에 담아내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체에게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육체가 움직이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라고는 반드시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사람이라 할 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육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합시켜 두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육체가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보이지 않는 신앙의 실체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디에? 보이는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그 신앙의 실체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렇게 물으면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 우리 믿음 반드시 어디에? 시간과 공간 속에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앞에서 지금도 이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한 가지 우리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지금도 논쟁 중에 있는 예의가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가 진짜 좋은 정말 진짜 예배냐 아니면 대면 예배가 진짜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냐 논쟁 중에 있고 지금도 아주 그런 다툼 속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혼선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비대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면 어떡할 것이냐 굉장히 부담이 되죠.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는데 예배가 좀 뭔가 부족하다는데 그럼 어떡하나. 또 직접적 공간을 해서 내가 다 또 예배를 찾고 쉽지만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질 때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한 사람이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 실제로 현재 속에서 예배 가운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느 게 진짜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지.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반쪽짜리 예배지. 그런 것입니까? 저는 제가 묵상해 본 바로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와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거기서도 온전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도 정말 온전치 않는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비대면으로 가정에 있지만 영상으로도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시간과 공간 속에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초월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대면 예배에 오든 또 필요에 따라서 집에서 드리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예배를 온전히 담아내는 나의 노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공간적으로 내가 있는 자리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거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그냥 해놓고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아무런 자세나 아무런 태도나 그냥 헐레벌떡 다른 거 뭘 하다가 뭐 TV 보다가 시간 됐네 들어가야지 이렇게 뚝뚝 두드려 들어오는 것하고 그렇다면 그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 비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내가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차를 운전하고 버스를 타고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드린다면 집에서도 온전한 예배 가능한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얼마나 내가 공간과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준비해 공간을 준비해서 내가 있는 집안이지만 그래도 집 정리도 정돈을 제대로 하고 내 이 집이 오늘 하나님 예배드린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집중해서 담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받으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영상을 보고 드린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억지로 구별해서 힘들게 예배당에 왔다 할지라도 몸만한 자 있고 생각을 내 중심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역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몸만 공간 이동시켰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예배당을 찾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그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 아시겠죠?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다? 육체에 같이 조화롭게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공간 이동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 삶의 활력소라는 것도 중요하게 우리 삶의 활력을 북돋우는 중요한 방법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시면 늘 틀에 박힌 삶을 살다가 보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중요한 한 가지,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뭡니까?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집이라도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러면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방 안이라도 새롭게 정리를 하거나 가구 배치를 달리하거나 뭘 달리해버리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공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공간이 달라질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할 때 그냥 내가 있는 자리보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공간을 이동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특별한 존재라면 공간이 변하지 않아도 시간이 변하지 않아도 있는 자리가 정말로 그 예배,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이 영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비대면해서 내 집에서 골방에서 어디서 하더라도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100%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과 우리 육체가 결합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진다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 시간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8시 맞죠? 시간 좀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라고 할 때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은 보이는 그릇에 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육의 온전한 조화로움과 결합으로 온전한 사람을 지으셨음을 이후에 우리 부활의 몸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그릇에 온전히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